왜 착한 사람만 더 힘들게 살까요?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동료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당신의 그 선함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당신보다 덜 친절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들은 거절할 줄 알고 자기 시간을 지키며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성공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착한 사람만 더 힘들게 사는 걸까요? 이 질문은 2500년 전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붓다는 이미 그의 답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착함이 정말 진정한 선함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붓다는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이를 돕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인가?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한 사람들은 선함 자체보다는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붓다는 마치마 니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비롯된 선행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선행은 보답을 기대하고 인정을 갈구하며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짜 착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착함이 경계 없는 착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억압하며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착함. 이것은 지혜가 없는 착함이고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붓다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업은 망하고 제 아들은 병들었으며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붓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업은 거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기다려야 하듯 선업의 결과도 때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선행을 베푼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업이 아니다. 그것은 투자이고 기대이며 집착이다. 진정한 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착한 사람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 생각 자체가 고통을 만듭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의 결과를 기대하는 자는
이미 탐욕에 물들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 붓다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붓다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여 병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을 돕느라 자신의 수행도 휴식도 포기했습니다. 붓다께서 그를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스승님.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절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산도, 자비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돌봄 셀프 케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고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다면 타인을 도울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힘든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노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거절은 자비의 한 형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의 사랑은 고갈된 우물과 같아서 곧 말라버린다. 착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붓다 시대에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붓다를 모셨고 다른 수행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나를 돕는 것은 내가 고마워하기를 바라서인가? 아난다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붓다는 부드럽게 가로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해지거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한참을 침묵하던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한 일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의 근원이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에 너는 항상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내 스스로 알 때 너는 자유로워진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또 필요합니다. 단맛바다 16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붓다는 마찌마 니까야에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척들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주어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합니다. 붓다는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말 그들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의존성을 키우는 것인가? 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는 계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한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 물고기를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듭니다. 노라고 말하지 못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타인을 우선시합니다. 붓다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바다에 떨어진 빗방울과 같다. 아무리 많아도 소금기를 없애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작은 불씨라도 어둠을 밝힌다. 착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그들이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서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붓다의 제자 중 사리푸타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로 많은 이들을 가르쳤지만 결코 지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사리푸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돕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르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나는 내 역할을 다할 뿐 씨앗이 자라는 것은 씨앗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치신 우페카 즉 평정심입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법구경 2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선을 행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연꽃이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듯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으로 착하게 살면서도 힘들지 않은 방법은 첫째,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선행에 대한 보답, 인정, 감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보너스일 뿐 당신이 선을 행한 이유가 아닙니다.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씨앗이 자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을 다하고 나머지는 법칙에 맡기세요. 셋째,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비의 조건입니다. 넷째,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진정으로 유익한 곳에 에너지를 쓰세요. 다섯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가장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것이 친절한 것이다. 불명확한 것은 불친절하다.
붓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지혜 없는 착함, 경계 없는 자비, 집착이 섞인 선함 때문입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돕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베풀되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수타니파타의 아름다운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에 대해 한없는 자비심을 키워라. 하지만 그 자비심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산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마세요. 대신 지혜롭게 사랑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집착 없이 베푸세요. 당신의 선함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당신 자신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타오르는 촛불이 되세요.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의 선함은 더욱 빛납니다. 당신이 평안할 때 당신의 자비는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타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혜로운 선함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옴마니 반메움